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마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환경을 볼 때에도 역시나 답이 없는 인생임을,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의 방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때는 저런 방식으로 반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여러 환경이 나타나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발견하였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마른 길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또한 뒤따라오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였지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를 건너다가 건너지 못하고 바닷물에 모두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후에 그들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한 홍해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와 미리암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 22절 통하여서 거기서 살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 본격적인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을 지나게 됩니다. 수많은 예상 못하는 일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계속 걸어야 하는 피곤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걸었는데 이미 지쳐 있었고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모두가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아시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모두가 달려가서 물을 마시니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썬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며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니 썬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그 물을 마음껏 마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작 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왜 선물을 주시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과 불평과 그리고 또한 불만과 같은 썬뿌리를 끄집어내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득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길을 떠납니다. 얼마 후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의 샘이 12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풍족한 곳이었지요. 히브리 사람에게는 12와 10과 7과 그리고 70은 완전한 수로 알려져 있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50일 정도를 쉬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매일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채찍을 맞으며 천대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것과 이 시간은 자유와 쉼과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벅찬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라와 같은 환경과 엘린과 같은 환경이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라와 엘림의 환경에서 환경은 아프고 힘들지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박해와 선교자로서의 삶 앞에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마음과 기쁨의 말이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자의 말입니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과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환경에서
풍족한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도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마라와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기에는 바울을 보기에는 바울은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이미 나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입술로 고백을 하라고, 그리고 또한 생활 중에서 표현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엘림에서만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라에서도 엘림과 똑같은 기쁨을 누려야 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 마라에 쓴 고통은 내가 치료할 때 단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깨닫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정인 본문의 배경인 엘림으로 인도하죠.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여정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엘림과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은 마라와 같은 환경 앞에서 기뻐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백성은 마라의 환경에서도 또한 엘림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정말 썸물과 같은 죄에서 우리를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통하여서 말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장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장막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약속하신 영원한 엘림, 또한 영원한 가나안인 완벽한 그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 그것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기쁨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우리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라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과 기쁨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